여러분, 오래된 연못, 오염된 연못이 만약 있을 경우에 탁하여 마실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연못을 우리가 정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더 맑은 물을 갖다가 그 오염된 연못에 부어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그 약품이 많이 발달했으니 거기다가 무슨 정화제 같은 걸 이렇게 던지면 물이 좀 맑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죠. 오염되고 탁한 연못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그 연못의 바닥에서 샘이 터지는 겁니다. 깊은 곳에서 맑은 물이 솟아오르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물, 아무리 썩고 더럽고 냄새가 나서 쓸모없는 물이라도 그 맑은 물에 의하여 정화되기 마련이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늘에 샘물이 터진 사건입니다. 이 땅에 종교화되고 하나님 심지어 성전조차도 우상단지로 만들어버린 이 탁하게 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샘물을 여시고 맑은 물을 쏟아부어주는 그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원수는, 마귀는 하나님의 생수가 터지는 것을 원치 않죠. 그래서 막 휘젓습니다. 핍박을 줍니다. 핍박을 주다 못해 그 연못의 뚝까지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새면, 그 물이 그 연못에 가두지 못하면, 흩어버리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샘물이 멈추지 않으면 아무리 원수가 뚝을 터쳐서 그 물을 흩는다 해도 그 물은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은 시냇물이 되고 그 물은 모여 강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샘물이 하늘에서 터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줘서 흩고자 하지만 흩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복음은 멈추지 않고 샘물처럼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사도행전 이야기가 바로 그 강물의 흐름이에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터진 그 안디옥 교회의 샘물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으로 흘러갔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가득 찬 그 물이 흘러 넘쳐서 뜻밖의 드로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생수의 강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어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빌립보에서 소동이 일어났고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매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복음의 그 생수의 강이 멈춥니까? 그렇지 않죠. 빌립보에서 박해를 받은 그 생수의 물결은 하늘의 그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흘러서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어느 곳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은 그 생수의 강이 어느 곳으로 흘러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그 생수의 물결,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암비볼리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도시를 또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1절에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 약 48km 직선거리로요. 다시 암비볼리아에서 아볼로니아로 48km. 이게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대략적인 거리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박해를 받고 다시 새롭게 서남쪽으로 물꼬가 트인 이 복음의 물결이 암비볼리에 가서 하루를 묵은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니아 가서 또 하루를 묵고 3일 만에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이 역시 그들 안에서 흘러넘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셨지만 여러분,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착지가 없었던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으뜸가는 이 수도였던 이 자유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교양으로 이거를 배경을 하나 알아두시죠. 당시는 로마 제국이 이 열방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로마의 도시는 크게 세 종류가 있었어요. 로마의 직할 도시가 있었고 또 이방인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유도시라는 게 있었어요. 로마가 정복하여 로마의 질서와 법령을 잘 이식했고 로마의 군인들이 거기에 주둔했지만 워낙 그 문화 속에서 로마 시민들이 많았기에 이방인들이 아니라 자율권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때가 되면 자유시로 뭐라고 했나요? 독립을 시킵니다. 완전한 독립국가는 아니지만 자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권에서 나오는 세금, 로마에 보내야 되는 세금이 면제되면서 그 안에서 모이는 이 세금은 그 도시를 위해 쓸 수 있는 도시였어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이 물류가 돌고 상업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의도적으로 이주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섹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수전노처럼 등장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오면 은행이 형성이 됐고 금리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물류량이 많아지면서 도시가 활성화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꽤 많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면 남자 5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회당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데살로니가에 이르자 그들의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하는 이 사소해 보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관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시나고그에 모여서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토라를 읽는 것은 자기의 관례가 아니라 유대인의 문법에 따르면 율법대로입니다. 율법대로. 근데 율법학자요, 하나님의 토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이 바울은 자기네들이 전도팀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간 것을 율법대로가 아니라 관습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늘 하던 대로 그들이 약속을 정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여기서 복음이 들어간 사람의 유연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율법에서부터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 율법의 완성자라는 걸 깨닫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는데 안식일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팀은 룰을 정했다고요. 안식일이 되면 어디로 들어가겠다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겠다고.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유대인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방인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점을 유대인 회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생각 없는 종교의 관례가 아니라 그들이 전한 그 사명의 관례대로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겠다라고 결단한 거죠.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보면 전도팀은 트러블 메이커 같아요.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그 도시를 좀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특별히 지난 빌립보 지역처럼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라면 이해관계에 대한 트러블이에요. 이해관계에 대한 트러블. 지난주 살펴본 빌립보에서는 그 점치는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소득이 생기지 않아서 다투잖아요. 여러분, 이해관계에 대한 다툼은 조금 작은 소동인데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건 믿음에 대한, 신념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 도시가 아주 요란하게 사건이 일어나는 경험들을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와 비슷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건너떠서 정말 소동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작거리에 있는 어떤 불량한 사람들, 이 불량배들이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떼를 지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소동하게 했다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불량배들을 동원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시티를 막 이렇게 소동하는 그러한 현상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전도팀을 보면 전도팀이 세상을 소동케 했다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입장이 달라요. 그건 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울과 전도팀을 발견하려 하지만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이 전도팀을 처음에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전도팀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장면 잘 보시죠. 소동이 일어났는데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막 소동케 하고 있는 거고, 이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울과 실라의 전도팀이 천하를 소동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복음이 흘러 들어가면 어찌됐든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왜 소동이 일어납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소동이 일어납니까? 마치 이건 빛과 어둠의 문제와 비슷해요. 예전에 초대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집대성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니교에서 깊게, 마니교라고 하는 이방 종교에 빠져 있다, 심취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마니교라고 하는 우상, 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자기의 삶 속에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분이 이러한 표현을 쓰셨어요. 어둠과 선과 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둠은 실체가 아니다. 어둠은 빛의 결핍이다. 그러므로 빛이 임하는 순간 그 즉시 곧 어둠은 물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빛이 임하는 것처럼. 빛이 임하면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바퀴벌레들, 그 벌레들이 불을 탁 켜는 순간 막 소동하며 들어가듯이 숨듯이.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몇 분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딱 그 모습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듯이 빛이 비추면, 복음이 비추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비친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이 3절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세상을 요동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누구나 죽는 걸 알지만 죽음에 대해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말하지 않아요. 주점에 들어가면 벽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이쁜 여자 연예인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손에는 그 주류 회사에서 만든 그 술병이 들려 있습니다. 아무 글도 그 포스터에는 써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직감적으로 그 최고의 아이돌 여자 연예인이 들고 있는 그 주병을 보면서, 그 술병을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듣습니까? 한 잔만 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분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성형, 수많은 건강식품들,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복음은 죽음을 말하는 곳입니다. 죽음을 들추는 곳입니다. 어둠을 들추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자기 스승에게. 선생님, 죽음 후의 영생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 질문을 받고 선생님은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영생을 묻는 너는 지금 살아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알랭드 보통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한 구절을 읽다가 너무 공감을 했는데, 동창회 가지 말라. 동창회 가면 죽은 사람들의 자랑을 늘어놓은 전시장과 같다.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는 그게 폐쇄됐으니까 얘기도 되겠네요. I love school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그게 있었어요. 동창들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동창회 한 번 딱 가봤는데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왜냐하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내 회사가 어디고, 내 연봉은 얼마고, 내 차가 얼마고, 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 좋은 걸 입고 와서 보통은 말하죠. 동창회에 모인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막 서로 자랑하며, 제가 나중에 그 사람의 책을 읽다가 그 동창회에서 느꼈던 불쾌함이 뭔지 조금 느껴졌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죽은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그 좋은 스펙, 그 회사, 여러분, 몸짱, 죽을 것이고 죽은 것이에요. 그게 참 삶이 아니라고요. 근데 세상은 그것이 전부라고 우리를 속여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떡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권력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인기가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참다운 삶이 있다라고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야말로 죄를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들춰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춰낸 후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부터 서울시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려요. 여러분, 동성애가 인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권이에요. 동성애가 굉장히 현대화된 하나의 풍조입니까? 아니요. 플라톤의 파이오니안 책을 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논한, 지금부터 3000년 전 책인데 그 파이돈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의 삶을 도전하던 하나의 어둠의 도전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것도 말을 못하게 해요. 교회, 어떤 나라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순간 잡혀간대요. 잡혀가더라도 말을 해야 돼요. 교회가 입을 닫는 순간 세상 어느 곳도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동성애만 죄입니까? 이성애자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 가만히 잘 두고 바람 피는 거 죄예요. 음욕을 품는 거 죄예요. 동성애냐 이성애냐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을 품고 가장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어두움들이 물러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장면에서 소동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은 소동이 또 일어났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지금
복음이 전파되자 헬라인과 규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이 5절에서 이 부분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복음이 전파되면 헬라인,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그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듯이 복음이 전파될 때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복음의 걸림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너무 잘 알아요.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따져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판단해버려요. 그러므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편견과 오집과 그 오만이, 고집과 오만이 오히려 그 복음이 자기의 영혼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시기하여 방해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소동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던 안티크리스찬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좀 적게 다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초신자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가 따져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복음의 진보를 가장 가로막는 것은 어설프게 알고 있는 종교화된 내 습관이에요. 유대인들과 같은 그 강팍하게 굳어버린 내 영혼의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가장 복음을 전하기 힘든 사람이 나 하나님 좀 안다는 사람입니다. 들어봤다는 사람입니다. 들어봤다는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이게 뭐지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본 게 아닙니다. 판단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워낙 익숙하니까, 이 성경책이 익숙하니까 제가 다른 도시에 가서 다른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면 이 사람들 그렇게 빠르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성경책을 한 번도 본 적 없기 때문에. 성경책이면 금색이나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된 성경책을 본 적 없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 다른 지방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한참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게 뭡니까? 하니까 바로 성경이요라고 말해요. 그거는 지금 들여다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판단한 거잖아요. 즉각적으로.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유대인처럼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상고하십니까? 오늘 이 전파되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옛날 이야기, 우리 삶의 참고도서가 아니라, 레퍼런스가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옛날 책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복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그들이 알고 있는 토라를 펴서 이 성경에 예언된 이 예수가, 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바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분이 바로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는 예수다라고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복음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열심으로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나사렛 이단 괴수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야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었어요. 왠 줄 알아요? 이 사도 바울은 박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당시에 요즘으로 따지면 서울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 학자들이 율법학자들이 모여 있는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유대의 역사와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날도 동일하게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모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께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묻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이 사도,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사울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에 이 대학자 사도 바울, 당시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예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사도 바울의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주여 누구시니오이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지식과 편견과 아집과 교만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학자로서 하나님의 현상, 소위 데오판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그 데오판이 하나님의 현상,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나타난 그 현상 이미 신학적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익숙하게 공부해서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진짜 사운드가 들리자마자 그 대학자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첫 번째 내뱉은 말이 당신이 누구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주여 누구시옵니까? 라고 하는 음성과 질문이 있길 바랍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뻔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읽으면서 하나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이 말씀에 다다르면 세상의 소동은 멈추고 내면의 소동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의 소동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세상의 소동만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든 간에 소동은 일어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영혼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들의 겉에 생활 습관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소동이 일어나든지. 오늘 복음으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난 이 데살로니가 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소동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시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어두움이 나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그 영생의 소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는 찾지 못하고 그 형제들을 대신 잡아다가 우리 6절에 보니까 읍장들이라고 말했는데 그 자유도시의 관리들이에요. 이 관리들 앞으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고소합니다. 그리고 고소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네, 한 구절만 잘라서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유대인들은, 원수들은 앞뒤 딱 잘라내고 그 임금이 있다, 그 구절만 가지고 이 야손을 고소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읍장들이 가이사, 황제를 대신한 왕을 주장한다고? 아무리 이게 종교적인 문제라도 이거는 옳지 않아,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일이야 라고 판결하여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보석금을 받고, 보석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네가 개런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손의 형제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을 받고 풀어줍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에서는 더 이상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이 바울의 전도팀을 그 옆에 약 한 75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라고 하는 또 다른 도시로 흘려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베레아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소동이 일어난 결과로 바울과 실라 전도팀은 이틀을 걸어도 꼬박 이틀을 걸어야 갈 수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또 다른 도시로 사실은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관점에 봤을 때는 누가 승리한 겁니까? 누가 승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전도팀이 와서 소동케 했어요. 고소했다고요. 고소해서 판결이 났어요. 그 야손과 전도팀이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하는 판결을 냈어요. 그래서 보석금까지 받았고 바울과 실라는 다른 도시로 갔어요. 다른 말로 추방되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긴 겁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보면 절망하는 뉘앙스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힘들어하는 뉘앙스가 안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올 때는 3일에 걸쳐서 왔지만 약 75km 정도 되는 그 도시까지는 어디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기록조차 나오지 않고 마치 하룻밤에 달려간 듯이 바로 베레아로 직행한 것처럼 기록됩니다. 성경의 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 설교의 서두에 드렸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얼마나 많은 물을 고여 놓을 것인가가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샘이 터지는 게 목표라니까요. 샘의 뚝을 헐어서 물이 흘러가도 그것도 성공이라니까요. 여러분, 핍박을 받아서 추방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샘, 복음의 사명을 마르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추방당하는 모습 속에서도 좌절이나 낙심이나 이런 게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다시금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 또다시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멈춤 없이 담대하게 다시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이 단어의 뜻이 더 쉽게 번역을 하면 편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과연 그러한가라고 곰곰이 성경 말씀을 상고했대요. 고민을 했대요. 옛날 우리나라에 있는 말 중에 딱 적합한 말이 있는데 궁리하다라는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부터 유학자들이 자주 쓰는 단어예요. 학생들에게 사서 삼경을 가리키면서 항상 빠지지 않고 했던 권면이 뭡니까? 너는 말씀을, 이 이야기를, 이 경을 궁리하라. 궁리하라는 말은 딱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니 이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12절 말씀입니다. 더불어 헬라의 귀부인들이 믿기 시작했고 남자들이 적지 않은 수가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말씀의 상고함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멀리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72km나 떨어진 베레아까지, 그 전도팀을 추방한 그 도시까지 따라와서 사람들을 막 회방합니다.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13절서부터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여러분, 베레아 안에서의 소동이 없고 문제가 없으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원수들이 원수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거기 있는 이 복음의 반대자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막 소동하고 있어요. 소동이 일어나서 다시 바울과 전도팀을 핍박하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전은 멈춤이 없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우리를 도전할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있든 베레아에 있든 아니면 고린도에 가든 어느 지역에 가서든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두움은 소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세상에 소동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도 성령 행전인 이 사도행전의 성령 하나님의 톤은 당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두움을, 그 복음의 원수를 진압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가라지를 다 뽑아내는 것이 농사꾼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복음이 뿌려졌을 때 가라지가 같이 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주님, 저기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원수가 뿌리고 갔다. 제자들은 또 묻습니다.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비둬라. 심판날, 마지막 날에 내가 뽑아 불구덩이에 던질 텐데 지금은 내비둬라. 왜?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봐.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는 이 생명수의 강줄기 옆에 도전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도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도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원수와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원수와 함께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원수를 묵상하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괴롭혔던 그 왼수를 잠자리에 누워서 묵상해도 답이 안 나와요. 더 불안하고 더 속상해요. 그런데 잠자리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빛을 묵상하면, 빛을 초대하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지금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케 하고 어려움을 줬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강물은 도도하게 다시 흘러갑니다. 고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샘이 터지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흘러간 이 전도팀이 어디로 가냐면 15절에 보세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아덴이 어디냐면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은 이 바울과 실라의 전도팀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면서 물꼬를 만들어 가시면서 인도하시고 계신 여정이라고요. 근데 그 인도하시는 여정이 이 복음의 원수들의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자꾸 이렇게 인도함 받아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게 마치 추방당하는 실패자처럼 가고 있지만, 그래서 원수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원수의 잔치 소리를 등 뒤에 놓고 지금 전도팀은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도팀이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아테네까지 이르렀다고요. 터키 소아시아 아니요, 예수님의 복음 저 갈릴리 그 촌 변두리에서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당시 헬레니즘의 제국의 심장부인 아테네까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요, 추방당한 거요, 쫓겨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도팀을 그 제국의 심장부까지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보이지 않는 전도팀을 이끌고 가시는 그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 이 15절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팀은 헬레니즘의 심장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그곳에서 다시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떨어지면 우리는 소동케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 영혼이 소동케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지 않고 영생을 말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이 떨어지면 나는 실상 죽은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죽은 자인 나를 다시 소생케 하는 부활의 복음을 만나서 영생을 아는 이 영적인 소동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그것을 거절하면 혹은 그 복음이 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소동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지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성인 군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성인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는데 어제와 오늘이 우리가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다시 그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떠나려 가는 그 길이 마치 실패자인 것 같고 막연한 것 같고 우리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 같아서 낙심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려가고 밀려갔지만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아테네까지 이르렀다고요. 이 선교팀을 인도한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이 땅의 복음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복음의 소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가정과 직장과 삶의 부분에서 세상을 소동케 하는 복음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의 여정이 이 전도팀을 아테네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끌리심 속에 그 사명의 길로 우리가 쫓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 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잡고 정말 영생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 복음의 적용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길 원하옵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생명의 그 소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이 비춰졌음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들의 영혼과 삶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복음의 소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뜻밖의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잡고 뚜벅뚜벅 그 소명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